내가 마상 카페로 간 거 맞지? 아, 알겠으니까 끊어. 꼭 초코칩 스콘으로 사와. 저 사장님, 디저트 중에 저거 없어요? 네? 별빛이 내린다. 저희 초코칩 스콘은 다 떨어졌고 요 라즈베리 스콘도 맛있거든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그쪽 연락처도. 네? 아,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야, 내가 초코로 사오랬잖아. 야야, 너 잘 왔다. 너 제킨 단골이면 그 여신님이랑 친하냐? 아, 다정이 나랑 친하지. 같은 교회 다니니까. 한 번만 도와줘. 넌 절대 안 돼. 걔 이상형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남자야. 특히 새벽 예배. 몇 시인데? 새벽 5시. 야, 뭐하냐? 지금 자야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 엄마한테 저녁 안 먹는다고 해. 불 끄고 나가. 엄마! 인사야, 가서 오일 좀 사. 내가 진짜 못 살아. 이제부터 피부 비남이 되려고 결심했어. 수분 충전 중이 나가주세요, 어머니. 하나님, 다정님이랑 잘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겠습니다. 역시 상쾌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빨리 헬스장 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정님. 멋진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가는 연결점 브릿지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적인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시는데, 늘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단어일 수는 있지만, 자기 삶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다음이 그렇게 애틋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정말 사무치는 그런 단어로 다가올 거예요. 내 인생에 빛나는 그 다음 스테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 오늘을 통해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오늘과 다음을 연결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음이 어떤 건지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마침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내 삶의 다음 스테이지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침내를 준비해 놓으시고 마침내로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으로 가는 브릿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그들의 삶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마침내로 향해 가는 그 길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명의 이름은 이집트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하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해안길로 이 길로 걸어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땅의 사람들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길로 걸어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열흘이면 족한 그런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마라의 샘을 만나고, 하나님은 거기서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 엘림이라는 다음을 또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는지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어요.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길로 가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설명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안길, 그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당하거든요. 아주 강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떠나자마자 그 블레셋 족속을 전쟁하게 되면 놀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가버릴까 봐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신의 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는 바로 가나안 입구입니다. 입구.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한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조사해보고 오느라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을 둔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뱅뱅 도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이라는 삶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그걸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방황하는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눈앞에 적과 구려한 가나안 땅을 또 거기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그 계획을 마음속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오해하고 이 계획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다음 너무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악평을 해요. 그 땅을 막 사모하고 그 땅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그 주민들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을 막 악하게 평가한 겁니다. 이 악평, 이것의 원래의 뜻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땅을 막 의도적으로 악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씨앗을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좋은 선물을 악평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선한 계획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불러드리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 뒤에서 평가하고 악평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축복하고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아름다운 다음을 악평을 했단 말이죠. 그 악평을 넘어서 2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으로 원망해요. 모두가 함께 선동한 그 사람들의 선동을 듣고 온 회중이 함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에 데려왔느냐?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불만을 품고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가지고 중얼중얼, 그게 원망이에요. 이들은 지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막 오해하고. 근데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쌓였어요. 오늘 한 번 원망한 게 아닙니다. 지나면서 계속 마음에 쌓여가지고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걸핏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 말을 해요. 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선한 말, 좋은 말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의 혀, 이 작은 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악한 혀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4가지입니다. 4가지. 혀는 곧 불이라 그래요. 입속에 있는 조그마한 혀가 불이랍니다. 불. 여러분, 큰 불이 날 때에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잖아요. 집을 태우기도 하고 산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산불 날 때, 큰 산이 막 탈 때 처음에는 작은 불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담배를 피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죠? 나는 그런 사람 가끔 봐요. 이 도시에서도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해 가다 보면은요, 앞에 차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꼭 창문 열고 손을 끄집어서 손가락에 담배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죄를 털어요. 죄를. 왜 밖에 털는지. 뭐 죄 터는 까지는 좋아요. 다 피고는 던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빵빵 하고 싶은데, 그런다고 저 사람이 고칠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잿더리 밖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 던지지 마세요. 조그만 이 불씨가 바람이 날아가지고 산에 가서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혀는 불이래요. 불. 자기 인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혀는 불의의 세계랍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가 뭐냐? 이게 우리의 몸을 더럽힌대요. 온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는 나쁜 말이죠. 나쁜 말.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 먹는 우물에 독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 사람이 그 독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작은 건데 오염시켜버립니다. 사람의 삶을 오염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레가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마차, 다 이동수단. 요즘 말하면 차입니다. 차, 자동차.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야 앞으로 나가는데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입속의 혀가, 이 말이 자기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를 않습니다. 뇌에서 뻑뻑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불에서 난다. 이 입으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스스로 막 악담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악한 말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선동해서 사람들을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해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 악한 말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다음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다음으로 가는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음으로 가는 브릿지인데, 연결점인데, 말로, 그 악한 말로 가나안으로 가는 다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들은 그 악평하고 원망하는 이 말로서 하나님 준비해놓은 그 다음을 가는 다리를 불지르고, 그래서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온 땅을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뭔가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자꾸만 내 삶이 가라앉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돌아봐라.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바퀴를 불사르고 다음으로 가는 브릿지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오늘 34절에 보면은 이 악한 말을 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입으로 계속 악평하고 불평하던 그 죄를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악한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내 인생의 다음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해야지. 오늘 힘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이 다리를 부숴버리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아비의 심정으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저마다의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 준비해 놓았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 가지고 태어난다. 마치 씨앗을 하나, 가능성의 씨앗을 하나 가슴에 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의 씨앗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가꾸고,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 가능성의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배회하는, 방황하는, 광야에 방황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 끝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나안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도착할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내일을, 다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비놓으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로 하는 나의 가나안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에 꼭 도착하시고 그 가나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가나안, 나의 가나안을 내가 도착하게 되고 그 가나안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이죠. 주어진 오늘 자기 일에 성실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자기 일. 이렇게 키포인트가 자기 일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주어져 있는 내 일, 자기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래야 오늘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대로 살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라. 직장인들은 직장이 자기에 주어져 있는 오늘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면 스스로 삶의 수리바퀴를 불태운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은 그 주부의 일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를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때냐, 평소에도 양떼를 돌보고 있었지만 아버지 양떼를 지킬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놓으라고 통보를 했어요. 내가 아무 날 갈 테니까 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놔.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거야.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형들을 다 불러서 옷 갈아입히고 사무엘이 올 길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는 가서 양 지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조차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왕이 돼도 네 형들 중에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너는 양 지키고 있어. 너무 섭섭하고 상처받았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여러분 그러면은 안 그래도 섭섭하고 화가 났는데 아버지 양 물러가니까 저게 내 것도 아닌 게, 에이 먹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나부터도 아마 우리 아버지 자꾸 나한테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물러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 좀 자버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물러가는데 다윗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의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목숨 건 거 아닙니까? 그 사나운 짐승이 아버지 양떼를 물러가는데 쫓아가지고 뺏는 거거든. 그 덤벼들면은 목숨 그 전투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양을 지켰단 말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아버지의 부도덕함, 자기를 이렇게 블레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상처받았지만은 자기 일에, 내게 맡긴 이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훗날의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는 것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다음으로 가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따라합시다. 자기 일.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되는데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과 비교해서 상처받고, 이거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일에 불리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내게 맡긴 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 반드시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왕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으로 가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대충 내가 맡은 일에 설렁설렁 하는데 내일로 연결될 법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윌리엄이라는 네덜란드 출신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연로에 가시고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요, 이 윌리엄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해요. 그래서 보따리를 사가지고 할아버지와 이별을 하면서 배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윌리엄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손자 윌리엄아, 손을 잡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 있는 곳에서 그곳을 좋게 만들어라. 너 있는 곳을 좋게 만들어라. 유언처럼 이 말을 심어줬어요. 윌리엄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배를 타고 미국 북부 보스턴에 도착했답니다. 남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신문을 사가지고, 신문을 사서 조간신문 가판대를 놓고 신문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석간신문도 가져와서 석간지도 팔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너 있는 곳을 좋게 만들어라, 그 마음으로 그 가판대 주변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들에게 신문을 팔았답니다. 날마다 자기 있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늘 아침에 신문을 사가는 출판 사장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소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출판사에 청소부로 고용을 했대요. 윌리엄은 너 있는 곳을 좋게 만들어라, 할아버지의 그 유지를 가슴에 새고, 비록 청소부지만 자기 회사를 깨끗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줬고, 끝없이 계속 성실하니까 성진하고 나중에는 이 사장이 자기 사위로 삼았고 사장 자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 성실하게 내 있는 곳을 복되게 한 사람, 그래서 윌리엄은 자기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핑계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의 가나안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그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속에 다음을 숨겨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 속에 다음을 숨겨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자기 일에 충실하면, 성실하면 이것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으로 가는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올라갑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리 애를 선들, 아무리 노력한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시키잖아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악평하는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못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 눈에 비치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품고 세상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다.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 밥이라.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변하고 우리 유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길을 물어 가는 거예요. 저는 자주 제 삶의 뒤안길을 돌아봐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저 뒤에 앉아서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찬양이 틀어지고 각자 자기 기도할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잔잔한 내 마음에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싹 들어오면은요 가슴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거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계속 이끌어 가시고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내 삶의 끝날에 내가 하는 그 끝에서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길을 물어 가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뜻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 젊을 때 뭐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혼자 몸인데. 근데도 자주 기도 운동하고 자주 밤에 교회 와서 밤새워 기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 청도 운문댐 밑에 동상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는 언덕백이 높은 산에 있어요. 그 저 아래에 강물이 흘러가는 그걸 보이거든요. 어느 때는 이 친구 목사와 함께 그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었어요. 한 이틀쯤 금식했는 것 같아요. 그때 한 이틀쯤 됐을 때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젊을 때. 근데 이틀을 지금 금식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누워서 잠들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밖으로. 그 밖에 나와서 저 강가로 내려갔어요. 걸어서 강을 힘 하나도 없이 내려갔어요. 강바닥에 자갈밭에 이렇게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더라고요. 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새가 한 마리 휙 날아오더니 내 앞에 탁 앉더라고요. 저 앞에 가만히 보고 얘가 물속으로 확 들어가더니 고기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딱 씹어 먹는 거예요. 머리 막 흔들면서 이렇게. 저는 생선을 안 좋아하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새를 보면까요, 그거 먹는 그 순간을 볼 때 그 새가 얼마나 부러운지, 야 너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새는 날아가고, 그래서 자갈밭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해가 뉘어뉘면 황혼이야. 물소리만 귀에 확 정신을 가만히 차려보니까 내가 강가에 누워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젊은 방성일이가 자갈밭에 누워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강바닥에 누워 힘없는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계산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속에 다음이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주어진 내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는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 예비해 놓으신 다음 아름다운 가나안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나의 가나안이 주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다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는 이 다음으로 가는 브릿지입니다. 연결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